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할례의 흔적이 아닌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서신을 끝맺음하면서 할례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을 대조하여 이제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례의 흔적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요약하여 제 아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칭의와 믿음의 핵심은 율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애정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삶의 실천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자랑이시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십자가의 낙인은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표징이며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흔적으로 육체를 자랑함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대필자는 서기관이죠. 대필자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했던 어떤 그 직업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 중에서 대필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대필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누가일 가능성을 높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대필자는
훌륭한 헬라 글씨로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울은 물론 헬라어를 능통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므로 아마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 더 필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헬라어로 기록한 서신을 대필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끝맺음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 이 서신을 자신의 필체로 끝맺음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큰 글자라는 이 언어를 쓰고 큰 글자로 마지막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 편지가 바울의 자신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라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그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위증서원도 많았고요. 그 편지에 대한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이 서신의 갈라디아서 서신의 마지막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저작임을 확증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어떠한 논쟁을 끝맺기 위해 단호하고 확실한 어조로 말하기 위하여 문학적인 방법으로 큰 글자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하려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대 의식인 할례에 구원론적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부족하고 무엇을 더한다고 말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 더하기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 문장을 헬라어 그대로 지역하면요, 무엇이냐면 육체를 드러내는 것을 열망하는 자라고 지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와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울은 주로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 밖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결과물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즉 육체란 관계, 조직,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결과물을 의미할 때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라는 단어를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그 유대화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기독교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이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에서 일어난 유대화는 선교의 업적이 되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요람에서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유대교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의 신앙의 기초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유대교의 신앙의 토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하는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유대 민족주의가 복음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지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요, 역사 안에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가적인 입장을 만들었지만 민족주의가 종교와 결합될 때는 매우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순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표는요, 억지로 자신의 민족에 편입시켜 그들의 민족 행위와 정신에 이방인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화 시켜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유대적 전통에 억지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경멸했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갈 때 우회해서 갔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족주의 정신이 고조되었고요. 열심당원이라 하는 그 유대파는요, 유대교 정신에 위배되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직 민족주의만이 자신들의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하고 믿었던 것이죠. 바울도 이와 같이 유대교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교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죽였으며 그를 따르는 무리까지 박해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으며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듯이 복음은 인위적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위적인 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과 유대교와 타협했다면 그는 박해를 받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존을 위하여 이 복음을 피하였다면 영원한 생존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거나 이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선포하는 것은 때로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신학적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살면서 박해를 면하여야 하는 것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문맥에서 뭐라고 가르쳤죠?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속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본문을 보면은요, 이들의 동기는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불순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자들을 야심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 자신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율법의 속박에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자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박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에 더 부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식에 완전히 참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핵심은요,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요, 무할례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개종시킨 자들의 그 통계를요,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종교적 자부심, 개인적 자부심에서 비롯되어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우월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동기는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는 할례의 흔적을 요구합니다.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권위가 더욱더 드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들의 선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통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우월감이 얼마나 큰 근거가 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육신의 흔적. 그것은 복음적 흔적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열망하는 모든 것들을 수로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설교가 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본 어게인 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가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전도의 목적 또한 순수한 동기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애정의 표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정의 표시로서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복음의 열망으로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사도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대조하여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영광의 신학을 자랑합니다. 영광의 신학이란 루터가 로마 교회 성직자들을 비난하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는 자기 의를 자랑하며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을 멀리하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루터가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택한 것은 당시 혐오와 무가치함, 용납할 수 없는 자들에게 형벌로 내려진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천하고 경멸스럽고 무가치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형태의 높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형편없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수함, 힘, 그리고 덕, 어떠한 능력입니다. 특히 헬라 시대에 이러한 우수성의 대표적인 단어는요, 남성다움이었습니다. 그런 언어로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비르투스라는 가치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왜 남성다운 단어로 그 시대에 사용했을까요? 당시는 전쟁이 최고의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다움은 최고의 우수한 것이었죠. 그것은 신체의 능력의 우수함과 관련하여 군사적 업적, 웅변, 지성, 정치력, 재력, 사회적인 지위 등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영광스러운 것을 성리적으로 보여주는 가치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바울은요, 1세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의 서신에서요, 십자가의 자랑함은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는 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지니는요, 우주론적 의미는 모든 신자에게 윤리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자에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죄죽임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신자들도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이 못 박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함의합니다. 즉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소멸시킵니다. 나약하고 형편없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의 우수함과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우수함과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편없다고 말하고 가치없다고 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나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없이 여깁니다. 십자가의 나귀에 있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제 죽음의 과정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십자가의 현장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십자가는요, 자기의 우수성, 타고난 능력, 재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 능력 없음을, 그 무능함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한때 바울도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을 받게 하는 사랑과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의 그 머릿수를 통계하여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생활 방식을 추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바꾸었으며 세상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관계의 중심으로 재형성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 있다는 것을, 여겨지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었던 배움의 어떠한 지성, 가지고 있는 신분,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세상에 여겼던 모든 것들을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는 로마의 신분을 자신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오직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비하면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부활과 같이 세상에 좋은 것을, 세상에 좋다고 하기에는 것들,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것들,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제외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량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 매일 죄죽임과 삶의 과정, 지속적인 거룩의 성장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심의 그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욕구, 정서, 습관의 체계를 가진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제외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하여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육신의 자랑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담력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육신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과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 요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많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만이 신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철학자들의 윤리와 신들은 인간의 노력의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 세계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형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의 모든 욕망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흔적을 남김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편지 속에 등장한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선포합니다. 오늘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을 언급하는데요. 규례는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규를 의미하며 나중에는 정경이라는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규례라는 단어는요, 이 규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그 신앙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 안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에게 언급한 성령의 보조를 맞춘 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자를 말함으로써 이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 바울은 전자와 후자를 동의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은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 구별된 언약 백성을 상징적으로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바울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전통에서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바울은요, 민족주의적 의미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새 인류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국한해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을 칭할 때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는 그리스도인들이며 문화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님을 욕망하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흔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는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에 표식을 달구어 가축과 피부에 낙인을 찍는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흔적이라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가 왜 노예와 가축에게 사용하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마지막 구절에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의 흔적과 또 자신의 예수의 흔적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할례의 흔적은 자기 자랑의 상징이죠. 통계와 자기의 의를 그리고 모든 위선과 교만의 행위를 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신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노예의 피부에 낙인을 찍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것을 확증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에 반대하여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노예라고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가 수동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능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그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할례와 믿음을 동시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에 예수의 낙인이 있으므로 그의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는 모든 삶에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그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흔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민족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편집하거나 파편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우월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은 세례를 받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본문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급박하게 써내려간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모든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오직 믿음에 관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섭리 활동에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요,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속박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리가 자유를 얻게 한다는 그 자유함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노예는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죠. 어떤 주인의 노예가 따라서 그의 삶에 어떤 삶을 살 건지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의 종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의 건져냄의 자유이며 방종과 타락에서 벗어나 참된 의무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헌신하는 순종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속박되어 상실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함이 아니라 풍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칭의의 복음을 14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칭의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과 이에 따른 복음적 삶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중생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들의 윤리의 중심에는 자기의 의와 죄를 죽이며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기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며 혹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직면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위대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